마가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위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배척과 파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1절로 6절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심. 자, 본문은 예수께서 제2차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다가 배척당하신 적이 있으셨는데 이번에 다시 갈릴리에서 배척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유가 뭔가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이 돼서 예수께서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직접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것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능이 너무나 탁월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는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던 미천한 그러한 사람에게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불렀는데 이 말은 사실 예수님을 비하해서 하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다,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전에 죽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라고 한 게 아니고 이 예수의 아버지가 누군지 불확실하다는 그런 암시가 담겨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아는 예수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고 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여동생들의 오빠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이 알고 있던 평범한 그러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선입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탁월한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던 속담이죠.
선지자가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자, 선지자라 하더라도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나 만일 그들이 마리아의 아들이고 또 목수고 그들이 잘 알고 있던 예수의 형제들의 형이고 오빠라고 하는 그런 선입관을 버릴 수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의 신성과 놀라운 능력을 발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아니하셨고 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선입견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입견을 버려라. 자, 예수님은 풍랑과 바다도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어요. 거라사 광인도 치유하시고 혈루병 앓는 여인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회당장의 딸도 살려내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향인 갈릴리에서는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인 목수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어른들은 특히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는 닫혀 있었고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모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모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또 청년회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제가 전도사가 됐단 말이에요.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받기 어렵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모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 목회자가 돼서 우리가 그 청년을 전도사님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몇 배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많은 성도들이 저를 도와주셨고 그리고 사역자로 대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 개척이 아니었다면 굳이 그 교회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향에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자, 우리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난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그런데 불신앙의 결과를 이렇게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가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에 빠져 있으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좀 선입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이런데 선입견과 제한된 지식으로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오늘 말씀 앞에서 혹시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다 안다고 착각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을 버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을 버리고 순종하라.
자, 주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억지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빼앗아서 그들보다 훨씬 못한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아무런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신 건데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이 잘못됐고 또 주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불순종하면 결국에는 은혜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세요.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결국 다윗에게로 왕위가 넘어가잖아요. 자,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도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죠. 자, 난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실절로 13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12제자를 파송하심.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목적이 뭔가요? 이유가 뭔가요?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인데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나갔죠. 회개하라 선포했고 많은 귀신들을 쫓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님의 제자를 삼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겠죠. 지금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악한 세력의 지배 아래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 역시 자신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3월부터 다시 전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대에 금이나 동을 가지지 않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러 가면 그런 것들을 채우시겠다고 하는 건데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의지할 게 없어야만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CCC 수련회 갔을 때 거지 전도를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전국으로 파송이 됐는데 리더들이 지갑에서 돈을 다 걷어갔습니다. 이 본문 말씀 그대로 전도해서 얻어 먹으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돈을 뺏기니까요. 그러니까 정신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하지 않으면 굶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밥을 굶은 팀은 없었습니다. 자, 큰 환대를 받았는데 정말 복음의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는 어떤가 생각해보고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하라. 전도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자, 내가 전한 복음을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그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은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어떻게 하래요? 그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지라고 하는 것, 코우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나 물결에 실려다니는 티끌이나 쓰레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그들이 복음을 반기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떠나되 어떤 미련도 두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축복도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이고 또 그런 곳에서 시간과 열정을 쏟지 말고 다른 곳에서 땀을 흘리는 것이 복음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작은 예수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들을 배척하는 것은 곧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절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고 전도의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입관을 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